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시선이 저희 예배에 머무시는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제 많은 형제여 저 영혼도 잡아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니.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니.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법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추교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너무나 주님의 뜻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잘못된 삶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었고 믿는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향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한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사랑하여 주셨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웃까지 이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목회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었고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성일의 이재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의 재단, 은혜의 재단, 모든 사람들에게 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정말 하나님 믿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많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셨사오니 그 일꾼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능력, 은혜가 있게 해 주시었고 주의 일 감당한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낳기는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가 물러지지 않고 정말 저희들 너무나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살았던 삶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전과 같이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질병을 다 물리쳐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세계가 모두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78쪽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부부 주일로 지켰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부부의 삶이 또 부부를 아름답게 영위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참 감사한 일이 많았던 예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내용 가운데 부부주의를 하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꿈에 그리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꿈에 그리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많이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그 가운데 한 자녀를 유독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요셉을 총회해서 채색 옷을 입힌 것처럼 이 아들에게 멋진 아름다운 옷이란 옷은 다 해줍니다. 뿐입니까? 맛있는 음식, 별미를 시대대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도 신경 안 쓰고 오직 이 자녀에게만은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잔뜩 기대를 해요. 이 녀석이, 이 자녀가 잘 되겠지, 나중에 나에게 은혜를 갚겠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애를 쓰면서 참 잘 해줬습니다만 이 자녀는 부모의 그와 같은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보답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지내던 자녀가 점점 곁길로 나가더니 부모님을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배은 망덕한 녀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자녀가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실제 이와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에 특별히 선택했다, 특별히 구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별된 민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비록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인간이, 피조된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의 중심은 또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배에 좋은 예문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예문이냐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 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여기서 세월이 오래 지났다는 거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어릴 적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성장해서 성숙해서 부모님의 도우심이 아닌, 부모님의 간섭이 아닌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는 너무도 판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는 연락하시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락은 히브리어로 쏴아, 그와 같은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보는 것, 시선과 관련이 있어요. 시선이 머물다, 시선이 주목한다, 시선이 응시하다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아벨에 드렸던 그 예물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예물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둥 마는 둥 집중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는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주목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차이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배를 드린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아벨에 드렸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응답하셨냐, 연락하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요, 농사 지은 사람인데요, 그 농산물이 처음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반면에 아벨에 드렸던 예배는 첫 양입니다. 첫 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기억하고서 알고서 그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또 제물을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벨은 삶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으로.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단순히 제물만, 예물만 신경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인의 삶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삶,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삶,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신전의식.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해서 나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합니다. 없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로 보는 분이 안 계십니까? 주변에 사람은 없을지라도 나의 모든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가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들은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연락을 안 하시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의 예배는 죄를 더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한다고요? 죄를 더하는 예배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기서 범죄하다는 원래의 뜻이 거역하다, 반역하다, 거역하다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당사자 간에 종교적 또는 사회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하가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충성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범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증가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인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감사가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삶에 막혔던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성도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 은총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날마다 증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회개 시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하고 심령의 기용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예배의 목적은 어찌면 그들의 죄를 증가하는, 그들의 죄과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 길갈입니다. 베델과 길갈. 우리나라의 지명 가운데에 우리가 그 지명을 대면, 도시 이름을 대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전주, 비빔밥 떠오르시죠? 광주하면 5.18 민주운동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정읍하면 정읍, 정재슬 목사? 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영원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정읍하면 아마 단풍으로 자라진 이장선이 떠오르시죠. 그러시다면 장항을 한다면 뭐가 제일 떠오를까요? 장항, 성일교회? 이야, 예, 저도 장항을 굳이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성일 공동체가 장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일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일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향기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일교회가, 성일 공동체가 장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런 기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곳이 어디라 있습니까? 베델과 길갈이라겠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 베델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몰래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요, 밤에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베고 있던 그 돌을 취해가지고 단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세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것이 이 베델인데요, 구약에서 베델이라는 지명이 65번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면 길갈은 무엇일까요? 길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에 입성할 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역사적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범죄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전에 호세야 6장 6절 말씀 보실까요? 호세야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욱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아는 것,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하반절 말씀 봤더니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는 말씀 되어 있잖아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다. 여기서 희생을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상징해가지고, 온 가족을 대표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희생 제물을 잡아요. 이것이 매년제냐, 매년제. 매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릴 것을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희생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고 했죠. 구약을 보면 11조의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약자들을 위한 11조입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목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데 이들은 3년에 한 번씩 아니고 3일마다 한 번씩 드리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매우 열심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뿐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수은제를 드렸고요. 또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것이 낙헌제인데요. 이 낙헌제도 드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희생제사를 삼아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려요. 수은제하고 낙헌제를 드리면 그들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흠양을 하실 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의식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에 감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들의 모습에, 이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배를 드릴 때에 횟수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누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대요. 문제가 있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수정되어지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이라 라고 수정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머물러 계셔야 했고 주목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너희가 만족을 위한 것이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냉혹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선적인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를 더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신앙과 열심,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감동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베델과 길갈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빙자한 종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은커녕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예배 속에 머무시기를, 우리의 예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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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이 주일 오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부주일. 부부주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되 제가 살아보니까요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겨주지 않으면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요 행복해지지도 않고요 그냥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행복하고 사랑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신방이 적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상한 신방, 특별한 신방, 처음 경험하는 신방, 이 신방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1년 중에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때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낮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제가 옆 창문을 보거든요. 1년 중에 지금이 제일 예쁜 그림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안 예뻐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회는 두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란 자동 커튼이에요. 여름에 커튼이고요. 겨울에는 또 싹 또 하나님이 또 커튼을 치워주셔요. 햇빛 들어오라고.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하니까 커튼 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나가면서 저 창틀 하나가 작품인 것 같아요. 작품. 너무너무 멋있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피택 되신 분들은 소강당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요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앞자리로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